오늘 사무엘상 20장 말씀이죠. 20장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20장.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 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빔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에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리 함같이 화살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시와 같이 벽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 세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이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 세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 세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지아이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러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며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우리 주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이 돼요. 사무엘상 20장 말씀 오늘 말씀인데요. 앞서 우리가 19장에서 말씀을 나눴지만 사울을 다윗이 피해서 라마나요스로 갔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을 오늘 본문에서 만나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자신의 결백을 이렇게 주장하고 요나단에게 그리고 사울의 죽임에 관해서 나를 죽이려고 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어서 이제 이 요나단이 이 말을 듣고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할지 다윗과 의논을 하죠. 이제 둘이서는 서로 보호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17절에 보면 이제 참 유명한죠. 요나단 다윗이 사랑하는 마음이 자신의 생명 같다라고 여길 정도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참 우리에게 익히 알고 있는 뭐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요나단이 자신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시는지를 확인하고서 돌아와서 이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다윗과 얘기를 하고 알려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에 보시면 요나단 다윗에게 이제 에셀 바위 뒤에 곁에 숨었다가 화살을 쏘아서 그것을 찾는 아이의 외치는 소리 그것에 따라서 사울 왕이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는지 의지를 전달해 주겠다라고 합니다. 화살 3개를 쏘죠. 그리고 다윗이 숨어 있는 근처에 쏘는데 만일 화살이 찾으러 가는 아이에게 화살이 이쪽에 있다고 하면 안전한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 돌아올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만약 화살이 앞에 있다, 아이보다 앞에 있다라고 하면은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시는 줄로 알아라 라고 가르친다라고 이렇게 서로 합을 짜는 거죠. 이제 우리 본문에 보시면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인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죠. 본문 후반부에 보면요. 확인을 한 두 사람은 마지막에 이제 서로 부둥켜 안으면서 헤어지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 두 가지 말씀 부분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싶은데 먼저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 마지막 부분인데요.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쫓김 당하는 절박한 심정을 다윗이 이제 요나단에게 토로하는 것이죠.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고백이 사실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진리를 알려주는 것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삶과 죽음의 이 사이 간격은 짧다라는 겁니다. 삶과 내가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의 삶과 죽음과의 거리는 굉장히 짧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고 죽는 것이 한 끗 차이라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남해에 있을 때 한 번은 사고가 났어요. 차가 전복이 됐거든요. 근데 안에 제가 연수를 이렇게 안에 해주다가 이 교회 중턱에 이 사람 키 두만한 이 낭떠러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 뭐 이렇게 가드레일이 없기 때문에 아내가 이제 주차하려고 올라가다가 저 옆에 탔었는데 이 잘못 타가지고 이 빠진 거예요. 그래가 차가 전복이 됐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복이 되고 차가 옆으로 이렇게 굴러가 옆으로 딱 쓰러졌는데 이제 그때 이제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한쪽 문만 위쪽에 있으니까 오른쪽 운전석은 이제 밑으로 깔렸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먼저 올라가고 이제 아내를 이제 빼내고 이렇게 했는데 차에서 뭔가 막 새더라고요. 막 뭐 펄펄 막 새진 않지만 막 새는데 저희 차가 이제 가스 차였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이렇게 위급함이라고 해야 되나요? 순간 이거 큰일 나겠다. 빨리 아내를 빼야겠다라는 마음에 막 이렇게 뺐던 기억이 나요. 그때 이제 그냥 단순히 뺐던 게 아니라 야 이거 차 폭발하는 거 아니야? 뭐 그런 마음에 물론 그러진 않았죠. 근데 이제
굉장히 상황은 막 새는 게 심해 보이니까 이거 위급하겠다라는 마음에서 막 아내를 막 이거 큰일 나겠다 싶어서 막 아내를 어떻게든 빨리 구출하려고 안간힘을 썼던 이렇게 기억이 나거든요. 한 번은 제가 이제 이 젊은이 교회 사역을 할 때 어떤 청년의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한번 갔었는데 그 아버님이 굉장히 건강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제만 해도 아빠랑 통화하고 아무 일도 없었고 막 그랬는데 그 아버님이 그 다음 날 그냥 순식간에 하늘나라 가시는 것을 보면서 절망하는 청년을 봤습니다. 제가 앞서 드린 이 제가 사고 난 이야기 또 이 청년의 아버님이 정말 순식간에 정말 하루 사이로 돌아가시고 천국 가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죽음은 서서히 온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요. 아무리 건강하고 젊다고 하더라도요. 그 사람의 인생이 오랜 시간 동안 그 젊음과 그 생명이 보장된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다윗도 지금 상황이 당장 내가 죽을 수 있는 상황이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한 끗 차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이 땅 위에요. 이 땅 위에 빈몸으로 다 왔죠. 가난하기 때. 그리고 한 해가 지나고 또 한 해가 지나가면서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루가 지나가고 한 해가 지나간다는 건 우리가 떠날 날이 가까워오고 있다는 것을 또 말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즉 우리가 이 땅에서 떠날 날이 오늘일 수 있고 내일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다윗이 지금 고백한 것처럼 이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이 고백처럼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을 수 있냐면요. 늘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 부르실지 모르는 인생이기 때문에 늘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는 삶. 정말 내일 죽을 것이라고 판정받았다고 하면 어떨까요? 내일 내가 이제 죽는다라고 한다면 아마 그 사람의 하루는 엄청난 하루일 거예요. 내 삶을 진지하게 정리하고 돌아보고 또 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바로 잡을 것이고요. 또 못 만났던 사람 만날 거고요. 막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인사도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내가 내일 죽는다고 한다면 경건해진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 대해서 경건해지고 정말 진지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게 되는 또 한 가지를 발견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 갈지 모르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내가 붙잡으면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 진지할 수 있고요. 경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그 말씀 있잖아요. 도둑같이 오신다고 했어요. 주님이요. 언제 지금 오실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 말씀 뭐겠습니까? 우리가 그만큼 주님 앞에 준비된 심령으로 있어야 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붙잡고 싶은 것은요. 주님 앞에서 우리는 언제든지 이 땅을 떠날 수 있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리고 날마다 나의 죽음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면서 성경에서 나오죠. 신부가 되어서 신랑 오실 날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다시 오신 신랑을 기다리는 정말 준비된 신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이 결혼 예식이 신랑은 언제 올지 몰라서 신부가 준비하는 그림이거든요. 우리가 그런 삶 되기 원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 주님을 날마다 기다리면서 준비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내가 언제 주님을 만날지라도 당장 지금 내가 주님을 만날지라도 정말로 주님 앞에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8절부터 22절을 보시면요. 요나단은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다윗에게 이제 대처해야 될지, 이제 피해야 할지에 대해서 다윗과 신호를 정하죠.
그래서 그 화살을 가져오게 하고 그 종에게, 아이에게, 그래서 그 신호 두 가지를 통해서 이제 다윗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화살 3개를 쏘고 나서 화살을 주우러 가는 소년에게 화살이 이쪽에 있다라고 한다면 평안하게 돌아와도 돼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만일 화살이 너희 앞쪽에 있다라고 말을 하면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멀리 도망해야 했습니다. 즉 다윗의 인생은,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의 운명은, 지금의 운명은 화살이 어디 떨어졌냐에 따라서 다윗의 장래가 결정되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요, 화살의 위치에 따라서 그의 장래가 결정되겠습니까? 아니죠. 그와 상관없습니다. 이것은 그저 신호죠. 신호입니다. 둘이 약속한 신호일 뿐이지 다윗의 장래는 이미 하나님이 정해놓고 계셨어요. 사람이 어떠함에 따라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이러한 신호가 우리의 삶의 화살과 같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것으로 차지하는 것으로 여길 때가 우리가 많습니다. 뭐 화살이 떨어진 위치에 따라 우리의 삶을 진지하게 보게 되고 그것을 민감하게 반응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대학에 관한 게 그럴 수 있습니다. 어느 대학에 갔느냐에 따라서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청소년 때에 어느 과에 나왔냐, 졸업 후에 어떤 분야에 취업을 하냐, 사업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이거에 따라 뭔가 이 사람의 미래와 이 회사의 미래가 결정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고가 사실 세상적인 사고죠. 이 사람의 미래가 어떤 것을 결정하냐에 따라, 이 회사의 미래가 어떤 결정을 하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지내왔던 것이, 또 그렇게 살아오는 것이 세상의 이치 아니겠습니까? 물론 맞죠. 이러한 중요한 결정이 미래를 결정하는 것을 맞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되는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런 결정을 내렸더라도 그 결과는 내가 의도한 것과는 정반대일 때가 있잖아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소아시아에서 사역을 할 때에 자기는 이제 소아시아에서 열심히 사역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어떻게 됐죠? 성령께서는 마게도냐라고 가라고 하셨어요. 자기가 생각한 건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다들 이렇게 자녀를 낳으시고 다 나이가 또 성인이신 분들이시잖아요. 오래 사신 분들이 하나같이 그런 얘기 하시지 않잖아요.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인생은 내 뜻대로 안 되더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여러분, 왜 그런 걸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삶을요. 정말요. 잠언 16장 9절에 유명한 말씀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에는 약속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다윗의 갈 길, 다윗의 미래는요, 그 화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화살이요. 화살과 상관없습니다. 다윗을 인도하시고 그를 쓰시고자 단련하시고 그를 인도하시는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요. 그의 미래를 결정하는 건 상황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의 결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 물론 화살을 통해서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할지 대처를 하긴 하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붙잡아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요, 우리의 인생 역시 계획이나 내 계획이나 결정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작정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것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분이 화살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아니까요, 물어야지요. 하나님, 내가 어떤 길로 가야 하겠습니까? 내 가정을 어떻게, 하나님, 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겠습니까? 나의 회사를 어떻게 운영해야겠습니까? 물어야겠지요. 묻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나아가야겠지요. 또 한 가지요. 주님, 나의 인생, 잠언 16장 9절 말씀대로 내가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나의 회사나 나의 가정을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라고 하셨으니
주님 인도해 주세요. 나의 마음은 그렇지만 주님 우리의 삶은 내 삶은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사시면서 저도 그렇고요. 주님께 묻고 주님께 인도함을 구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또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3절부터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 사이에는 한 걸음뿐이니라. 다윗은 인생의 진리를 알았습니다. 죽음과 내 생명은 한 끗 차이라.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 주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릅니다. 내일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고 안다면 우리의 삶이 주님께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또 교훈이다 싶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루하루 살아가야 될지. 또 주님은 약속하셨죠. 내가 도둑과 같이 온다고 하셨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매일같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진지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에요, 주님, 내가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내가 지금 당장 주님 앞에 설지라도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살면서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내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살더라도 주님 앞에서 정말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이 나를 언제 부르실지 모르는 인생입니다. 지금 갈지 내일 갈지 모르는 인생사입니다. 주님은 또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올 것인데 도둑과 같이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진지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신실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되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주님, 내가 오늘 하루 주님 앞에 살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 앞에서 성실하고 진실되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지금 부르시더라도 내가 주님 앞에 떳떳하게 주님 앞에 칭찬받고 아버지 앞에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부끄러움 없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안에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늘의 삶 가운데 주님 앞에 정말 주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신실하게 살아가는 주와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내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마지막으로요, 22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하시다 돌아가시면 되겠고요.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분들도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로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다윗에게 여러분, 화살의 위치가 물론 그의 미래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알려주는 거였지만 우리가 다윗의 삶을 전체를 보면요, 그의 인생이 화살로 자주되는 인생이겠습니까? 다윗의 인생은 이미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우리의 환경에 좌지우지되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 손에 붙들린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살면서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인생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사랑하는 주님, 나의 길, 나의 가정, 나의 기업을 인도하시는 분은 사람도 아닙니다. 돈도 아닙니다.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미래와 인생을 아십니다. 주여,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응답하여 주옵소서. 내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